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1일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인데요.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앞이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구속사에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다리 놓는 사람들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11장에 셈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아브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셈의 족보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말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십시다. 먼저요, 이 셈의 족보를 보게 되면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10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홍수 전에는 900세 이상 다 되다가 홍수 이제 후에 노아도 950세를 살아요. 노아의 아들 셈에 이르러서는 600세, 그 다음부터는 400세로 내려오다가 또 그 다음에는요, 땅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난 이후에 흩어져 나간 셈의 후손들의 경우를 보면은 400세에서도 200세 단위로도 내려온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인간에게 들어온 이 죄의 세력,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하여 인간에게 침투시킨 죄의 세력이 참 그 발동되어서 하나님께 향하여 적극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며 성경에 거듭 써 있잖아요. 노아 홍수에 연결되고 6장, 8장에서 인간의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라 그의 계획이 악할 뿐이라 이런 그 죄악된 몸뚱아리 가지고 천년 몇백 년씩 살아야 솔직히 뭔 유익이 있습니까? 저는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900세를 넘겼던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단축시켜서 600세대로, 그 다음에 또 400세대로, 그 다음에 또 200세대 밑으로 내려앉으신 것이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오직 인간이 자신의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창세기 12장 위에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 구원자가 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오시게 되는데 사람이 세상 한평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 중에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이 곤고한 이 세상 살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죄악된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예배 문화로 살며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주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애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의 날들을 의미 있게 하신다는 것을
셈의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살인자, 첫 살인 인간의 살인자 가인의 계보에 나오는 이 후손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요, 누가 누굴 낳고 그것밖에 없어요. 몇 년 살았던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셋 계열의 후손들에게서 몇 년을 살다가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다시 한번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계열의 후손들의 생을 기록해 나가면서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가 낳은 자식이 많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자식들만 기록해 나가는 가운데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갔다 이런 기록이 쭉 이어져 가지요. 왜 이런 기록이 여기에 있을까요? 비록 그가 괴롭고 힘든 곤고한 이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그가 자식 낳고 살아가는 그 어려운 인생살이 가운데 살았던 그 날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의미 있게 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의 인생의 날들을 알아주시고 의미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표시로서 그들이 누구 자식을 낳고 몇 년 살다 가는 그런 이야기가 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저 바람 속에 티끌처럼 날려버리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라면 뭐 살다갈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비록 자식 낳고 자식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렇죠 여러분. 자식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힘듦과 또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 고통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아주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다가 나에게로 왔다고 이렇게 여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첫 번째 주제는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걸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전진시켜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늘 말씀 거의 절반은요. 셈의 계보 가운데 데라의 얘기가 거의 반을 차지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족장들의 이야기는요. 그의 자식 누구를 낳고 몇 년 살았다는 것까지 나오는데 데라처럼 그렇게 길게 써있지는 않아요. 근데 데라의 이야기는요, 보면요, 11장 2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2절까지 해서 거의 오늘 본문의 반 이상이요, 데라의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참 중요한 이 인물을 등장시키게 되는데, 이 데라가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아들을 하나님께 말하자면 바쳐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크게 실수한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면요, 제가 2015년도에 성경 에세이 주석 전집이라 해갖고 제가 이 창세기 책을 펴냈는데 그 책에서 오늘 본문을 제가 살펴봤어요. 제가 이미 책을 한번 냈기 때문에 이전에 냈던 것을 똑같이 내가 게시판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새롭게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중복하지 않는데 오늘 제가 한번 그걸 들여다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는가 하면은 제가 거기서는요,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났다고 하는 그렇게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실수였어요.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게 되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하란을 일찍이 갈대아불에서 죽었고요. 아브라함과 나홀에게 시집온 두 며느리 누구예요? 사레와 밀가 이야기도 이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버지 데라와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몇 살인가 하면요, 75세입니다. 자, 그러면 데라가 죽은 나이가요, 몇 살로 나오는가 하면요, 오늘 마지막 절 나와요. 32절에 데라는 205세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데라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난 뒤에 데라가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날 때 데라의 나이를 계산해 봅시다. 자, 70세에 나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으로 떠났으니까 70 플러스 75 하면 145가 나오죠. 데라의 나이 145세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작별하고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도 데라는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6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어디서? 하란에서. 여전히 하란에 있으면서. 제 측에는요, 둘째 아들 나홀이잖아요. 둘째 아들 나홀의 가족이 함께 그곳에 이주해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 나홀에서부터 누가 나옵니까? 나홀에서 또 부델이 나오고요. 또 거기서 또 라반도 나오고 또 자손의 가계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 비록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지만은 데라는 여전히 둘째 아들네하고 함께 하란에서 살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충직한 종을 보내면서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하면서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다른 이방족들 가운데, 가나안족들 가운데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나의 족속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집안의 가계도에서 찾는 것이죠. 그거 보게 되면 하란에서 데라가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둘째 아들네랑 같이 살면서 나홀레 가족이죠. 계속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설명이 이제 복잡했습니다만 요지는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간 게 아니고요.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서 그가 아버지를 작별하고 떠나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 아버지 데라 역시도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에 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이 속한 데라의 가족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바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내리는 마지막 그 팔레스타인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지점, 그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가 그 지역에 속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살 때에 그 지역의 토속신이 뭐냐면 달신이에요. 달. 그래서 그 아내로 맞이하는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의 뜻이 물론 히브리어로는 뭐 여왕이지만요. 그 갈대아우르 지방의 언어로서는요. 그 사례라고 하는 뜻이요. 달의 아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밀가라고 하는 이제 둘째 아들 나홀의 이제 며느리 아내로서는 밀가를 얻었잖아요. 밀가의 뜻은 달의 맞아면 자녀, 딸이라고 하는, 그 토속신앙에서 나오는 뜻이 그게 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상당한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문화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뒷받침하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전수함, 하나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강 저편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오게 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그 모든 그 아버지 테라 모든 가족이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가 임한 거예요. 물론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 지역의 토색신도 섬기고 이렇게 혼합된 신앙하고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펼쳐지는 인간 구속사의 본류의 계시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셈의 후손 가운데 바로 데라와 그의 자식인 아브라함 그 가문과 그 계보를 중요시 보시고 거기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룻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는데 처음부터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요. 가족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명한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래 살았던 이 지역을 그들이 떠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떠나서 유프라tes 강의 강변을 따라 펼쳐진 목초지대를 따라서 이제 하란으로까지 갑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요. 이 갈대아 우르와 이 가나안의 중간 지점, 중간 기착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일단 멈추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요,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보통 지금까지 알아온 바로는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난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족보를 기록한 11장 마지막 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는 말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냥 깜빡한 거예요. 제가 오늘 자세하게 나이를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까 그가 아브라함과 작별하게 됐을 때 하란에서 작별할 때 145세였고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도 6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데라는요.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75세에 떠나갖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손자 이삭도 본 거예요. 데라가. 그뿐이에요.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잖아요. 야곱에서 낳잖아요. 야곱의 출생까지를 다 본 거예요. 데라가. 하란 땅에서 다 오고 가는 소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 아브라함의 저 위대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출발을 부름받게 되는 이 소명사건, 그 배후에 들어있는 아브라함 가족의 어떤 그 슬픈 이야기도 있어요. 그 뭐냐면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조카 롯을 데리고 홀홀 참 다니신 그들이 아버지 테라를 떠나서 그 하나로 떠나가는 그 이야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는다. 뭐냐면요. 왜 창세기 저자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전에 11장에서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퍼져나간 셈의 후손의 그 자손들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다가 왜 데라에 이르러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렇게 데라가 이렇게 아들 아브라함과 작별하게 되는 떠나보내게 되는 하란에서의 이야기가 써 있는가? 우리가 깜빡 놓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구속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그 배경에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뿐만 아니라 그곳을 이제 터전으로 삼고 있는 모든 친척들까지도 다 떠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헤어짐의 아픔,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 데라는 기꺼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부르심의 그 소명에 대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아픔을 내려놓고 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떠나보내는 그 결단과 헌신이 있었으며,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는 하나의 다리가 되었다고 하는 점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야곱의 자식 70인이요. 애굽 나라에 그때는 조그마한 부족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응? 정말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는 국가적인 규모로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그 다리 역할을 한 것이죠. 요셉이 다리 역할이 되어서 야곱의 후손 70인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 잘못 읽으면 요셉의 성공담으로 고생 끝에 성공한 얘기로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부족 규모의 소규모에서 국가적인 큰 규모로 번창시키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다리를 놓아줬구나 하시는 것이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갔어요. 사사시대가 흘러갑니다.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사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사람 다리 놓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간 다리 역할을 해요. 사무엘이요, 백성들로부터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쓰디쓴 말을 들으며 그런 어떤 면에서 참 인간적으로 섭섭하지만 그러한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자신의 역할로서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역할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죠.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을 연결시키며 또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소개시키는 역할로서 하나의 다리 역할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나 저러나 가장 큰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사렛에게 했던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이 단절된 생명이 끊어진 이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셨죠. 나사렛을 부르시면서 그런 말 했어요. 이제 이후로 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진 그런 다리 위에, 인자 위에 하나의 다리가,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대 오르락 내리락 하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칠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에 그러던 내용이 성경 구속사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우리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테라는 아브라함을 저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작별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시청자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들도 데라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세례 요한처럼 더욱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일에 다리 역할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